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던 남유다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사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사왕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오늘 본문의 앞장이죠. 보면 그런 아사왕에게 하나님은요,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왕에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아사는요, 종교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역대하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의 잘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그의 굳건한 종교개혁의 의지는 그의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우의 자리를 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목상을 찢고 빻아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아사왕은요, 자기의 아버지가 구별하였고 또 자기가 구별하여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왕을 기뻐하셨고요, 아사왕 35년 전까지는 전쟁이 없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사왕 35년은요,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35년이 흘렸다기보다는 분열 왕국이 시작된 때부터 35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르호보암 제위 기간 17년, 그리고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 때 3년, 그리고 아사왕 15년, 이렇게 해서 35년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가 왕이 된 시기와 이 연도수가 맞지를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는요, 원래 높은 곳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한 장소를 대표하는 지명이 됐는데요, 그 라마는요,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약 8km 정도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라마의 어떤 그 요새를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를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북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해요. 그 이동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계기가 종교적인 이유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는요, 그 단초를 제거한 거는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그 말년에 많은 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게 됐는데,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은요, 말하자면은 그 젊은이들의 말만 들으면서 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정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3대 명절은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3대 절기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져 있었는데도 명절 때 되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래하다 보면 이게 나라는 나눠줬는데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받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그 나라에 임했고, 또 엄청난 대군 100만 명이라는 그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무찌르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열 지파 중에 유다와 인접해 있는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사가 봤을 때는 이거 막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의 왕이마저도 위협될 수 있다고 바사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새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 그리고 무역하는 그러한 오가는 장사치들의 그 왕래를 그는 이제는 제한하려고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하사는요 남유다로 흘러가는 사람들과 돈줄기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사왕이 보니까 이거는 위협이거든요.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사왕 입장에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도 이 남유다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아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요 아람왕이었던, 그 당시 아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왕 베나닷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게 2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유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아사가 지금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동맹을 하죠.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아사가 왕으로서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는 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일까요? 사실 이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사가 아람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은 거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아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전 곡간에 있던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왕에게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15장 18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것, 또 자기가 구별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스스로 없이 그것을 다시 빼다가 지금 동맹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요 그가 하나님 성전에 드렸을 때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온 백성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고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빼내서 동맹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사의 상황은요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하나님은요, 아사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사는요 지금 당면한 문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지금 자신을 쳐들어와서 그 앞에 요새를,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아람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사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까지도 남유다의 지배하에 있도록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러한 계획을 전혀 몰랐던 그 아사가 아람과 조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소용없게 된 것이죠. 아사는요 그 조약으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동맹을 요청했었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요 아사의 동맹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가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요새들을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얼른 되돌아가잖아. 아사는 그 동맹을 통해서 눈앞의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아람의 위협에 이제는 남유다 또한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람 왕아, 아사 왕아, 전에 남유다를 구스 사람이 100만 명,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 300개나 되는 병거를 갖고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승을 거두한 것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군을 아사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는 아사 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끝났다고, 이제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갖고 그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죠. 그리고 또 백성들의 몇몇을 학대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책망과 권면을 해주십니다. 아사 왕은요 이때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고조할아버지가 되겠죠.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엄청난 잘못이 뭐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을 책망했었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의 다윗의 그 하나의 사건마도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그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일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우리의 잘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꼭 주변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사왕의 발에 병이 생겨서 위독한 상황에 처했다고 오늘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아사왕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그를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 아사왕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기서도 문제는요 아사왕이요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가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 당시 의원들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 10년 이상의 생활을 병원에서 수련을 닦고 공부한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의원들,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주술사의 개념이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빌어서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의 힘을 빌어서 그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면 그 어떤 신도, 그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2주에 걸쳐서 아사왕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아사왕의 우리 설교를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야, 끝내준다. 대단한 왕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사왕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종교개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할머니까지도 폐위시켰던 아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늘 어이없기까지 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성경에 아사왕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합니다. 왜냐면 아사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14장, 15장의 아사와 16장의 아사는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믿을 만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지금 오늘 아사왕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성경에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결국은 본문을 많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사왕의 타락의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사왕은요, 그의 삶 속에서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그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역대하 1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어떤 분은 지난주 본문에는 없앴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역대하 14장 5절을 보면요, 실제 이렇게 나와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게 뭐야? 없앴다며. 없앤 거야? 안 없앤 거야? 여기서 산당을 없애하고는요, 모든 산당을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없앴다는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인근에 있는 산당을 없애고 그 같은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사왕이 없앤, 지난주 본문 14장에서 아사왕이 없앤 산당은요, 유다 영토 내 모든 산당이라기보다는 태양상에 있는 산당에 국한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요, 오늘 아사왕의 얘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 역대기 앞에 있는 열왕기에 보면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열왕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신학적인 관점의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맞다는 것이죠. 아사왕은요, 종교개혁 당시 유다에 있던, 그 수도에 있던, 근처에 있던 산당들은 없앴지만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산당을 그는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얘기가 참 재밌는 게, 그 말의 어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없애지 못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역대하 15장 10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어. 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오지 없애지 못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아사왕이 못 없앴다라는 거야? 안 없앴다라는 겁니까? 안 없앴다라는 거죠. 안 없앴다라는 거. 그러면 왜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산당을 다 없애지 않은 것이 문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신정국가였어요. 왕은 있었지만요, 당시에요, 종교적인 기준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죠.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나라의 경제는요, 종교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가 경제의 가장 중심은 산당이었어요. 왜 국가 경제의 중심이 산당이었냐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산당에 모여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 주변에는요, 많은 물자가 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의 군락이 형성되죠.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가 전국에 있는 산당을 없애게 되면 이것은 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산당을 없애는 일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다수도 아사왕의 그 입장에 좀 공감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한꺼번에 다 없을 때 나라가 이게 경제가 무너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거는 지극히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것과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왕의 종교개혁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안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확신시켜주듯이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죠.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지만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근데 여러분, 아사왕의 이런 문제가요,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난 이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러합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는 경제까지도, 돈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오늘 아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죠.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돈 문제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가장 대적하는 가장 큰 것을 만몬이라고 해요. 돈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큰 우상 아닙니까? 아사왕의 이런 상황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아사왕의 마음에 서서히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림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사왕이 오늘과 같은, 본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 두 번째 이유를요,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망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사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의 침략, 위협,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함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점점 없어진 것이에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면 본성인데 좋으니까 안 찾게 되는 거예요. 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딱히 어렵지 않은 상황들, 이런 생활의 반복 속에서 아사는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는 점점점 이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잊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사건인 바하사가 라마의 요새를 건축했었을 때 자신이 옳다고 여겨진 대로 행동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성전에 자신과 자기 아버지가 바쳤던 그 예물까지도 스스럼없이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에 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제일 먼저 우리 삶에서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렀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튕겨냅니다. 화냅니다. 짜증내요. 오늘 아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을 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학대하고 자신이 병에 걸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의원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어찌어찌 사라지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내 삶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길어질 때, 계속 그것이 반복될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아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기도가 잘 안 돼 그러시면 여러분, 꼭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령으로 나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지금 분쟁이고 있는 중동 지역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못 보고 계시다,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든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잊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내 사정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어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지혜, 인간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역대기서 전체에 흐르는 중심 4장,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665페이지 7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제적인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정말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성경을 거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도시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